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제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 이후에 이제 25절에 빌닷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소발은 더 이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내용에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위치, 자기 스스로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위치에서 죄인된 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허망하고 그 마음에 적용되지 않는, 감동되지 않는 무의미한 변론을 나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즉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갑자기 헷갈려. 맞는 말인가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기도 하고, 예, 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막 높아지시나요? 네. 어디까지 높아지세요? 원래 높으신 분이죠. 예, 원래 높으신 분인데, 이 높으신 분이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높임을 받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높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저 지고자죠. 가장 극치 높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더 높임을 받으라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다만 요거는 조금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미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높임을 드릴수록 하나님 점점점 높아져서 천정의 머리 꼭대기가 닿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지, 우리가 높음을 받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면 어제는 1단계였는데 오늘은 2단계로 올라가고 저희가 예배 안 드려주면 다시 또 추락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리고 엄연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찬양을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기보다는 내 감정을 담고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겠고, 하나 더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선포입니다만은, 엄연히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향이 더 옳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딱 맞는 것 같죠? 그쵸?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함정에 빠질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손을 떼셨나요? 아니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만들어줬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섭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주권으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집행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고 그 또 높은 곳에 이 땅은 관계치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원론이라는 표현도 갔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구별됐는데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조금 기독교 이 신론과는 맞지 않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교제가 뭐냐면 인격을 기초로 해서 교제한다고 그래요. 전인적인 어떤 모든 면에서 교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과 공유하고, 그쵸?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의 통로로 쓰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이방신과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다. 관계. 어떤 우상도 피조물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관계합니다. 하나님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 은혜라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교제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거지. 어떤 종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불쌍하다고 표현하고 진노하는 건 좀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은 절대자 초월자이므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더하여서 인간이 어떤 행위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계적인 존재다.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누구에게 예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곳에 이미 좌정해 계시고 이 가운데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임재하신 그 영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정말로 이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표현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때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동정심,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절대 하나님을 너무 우리하고 구별된 분, 절대적인 초월자,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명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즉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경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건하다면 지금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 리가 없지 않는가. 신문하시고 책망하실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책망한다는 야카흐라는 표현은 선악간의 행실을 살펴보고 견책하고 신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괜한 당신의 감정에 겨워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면밀하게 아주 정확무오하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그에 따라서 신문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책망이란 말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지었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했다. 그 예를 내가 들어보마 하면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우선 율법을 저버린 자다. 6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이랄까, 율법의 구체적인 어떤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는 것은 이 형제나 헐벗은 자가 자신에게 어떤 저당 잡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해서 심지어 입을 옷조차도 없는 그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사막의 기온 가운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잔악하게 그 겉옷을 빼앗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귀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나그네를 이 환대하는 풍습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특히 사막하면 당장 저희가 목마름을 생각하죠. 그런 사막에서 거하면서 물을 구하는 자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상대를 죽어라 라고 방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그가 사막에 오면서 음식을 공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풍습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책무였는데,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다. 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지금 네가 여지까지 그것을 누렸다. 욥이 누렸던 모든 것은 굉장히 부당한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그러니 다 그것이 악이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도 과부는 아무래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많이 표현을 드렸지만 정말로 사회적 약자층에서도 아주 거의 최하위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교의 3종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의존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들이 없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도움을 구한 손길을 외면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어떤 행동이었는데 그걸 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 당연히 지금처럼 이런 큰 벌을 받는 것이다. 특히 두려움이, 올무에 빠질 때 우리 그런 일 봤나요? 어디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넘어질 줄 알고 넘어져요? 네, 그쵸? 함정이 그런 거잖아요. 미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한 가혹한 고난이 급격하게 찾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방금도 살펴본 대로 6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걸 거야 라고 무조건 추정해버리는 거야. 그쵸? 그 중에서도 과잉 일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신념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주의의 기원이 사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개인을 향한 그 개인의 어떤 모든 형편, 특징,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편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대충 이 기준으로, 이 잣대로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의 어떤 특수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그 아주 불행한 결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잣대로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어떤 적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사정은 있는 거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선뜻 어떤 일을 탁 보면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 먼저 어쩜 그렇게 악한 지혜가 팍 하고 떠오르는지. 근데 그걸 함부로 적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내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지 않고 망원경으로 삼고 그저 현미경으로 삼아서 자꾸만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 말씀의 적용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보응하시고 그 악인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소제목도 다 지금 예전에 몇 번씩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다.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 이런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제 아무리 높은 곳,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 보심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우리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그 작은 그 한 점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 모든 거대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이 감찰하신 가운데 내려진 어떤 결과물이다. 너 그러니까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그런데 너가 자꾸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른다. 난 그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신성 모독한 행위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이런 말은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네 말이 마치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서 내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고 네가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라는 얘기는 바울이 셋째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쓰면서 표현했던 그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천체관은 상층천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 구분하면 이 첫 번째 하늘,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스카이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대기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이 상층천이 이 전적인 신들의 공간이 특히 하나님의 어떤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 둥근 하늘, 그 삼층천의 경계 그 위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 시편 14편 1절 등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쵸?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처럼 이런 오만한 착각을 하죠. 자,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이라는 것은 16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옛적이라면 노아 홍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부패한 행위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고 아까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네가 그렇게 창수 떠밀려 오는 그
산사태처럼 물사태처럼 넘어오는 그것에 엄몰당할 수 있다. 완전히 이 침몰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래서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욥이 했던 말들을 뒤집어서 이상하게 비비 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21장이나 또 21장에 보면 이제 욥이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악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지금 욥이 얘기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그 속에 욥은 그러면서 난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16절에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욥도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서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이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게 이제 16절, 21장 16절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적하고 형통하고 부요한 이 모든 것을 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공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21장 16절에서 나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유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똑같은 말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말은 이 엘리바스가 욥이 했던 그 말을 가져와서 욥은 그들이고 그 악인이고 자신은 욥과 달리 경건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이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래서 욥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욥이나 마찬가지인데, 욥이나 악인에게 내려진 이런 심판과 징계를 본 의인들이 너무너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망한 것을. 아이 꼴 좋다. 잘 망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지금 누가 당하고 있다? 네가. 욥 네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주겠다 하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 그 해결책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평안을 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목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또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제 25절부터는 그리하면 그 결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훈은 대표적으로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는 어제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말해요. 힘, 영향력,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한 그대로 성취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되는데, 사실은 이 교훈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교훈이 누구가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바스와 그 일행들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이 나온 거니 우리가 준 말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또 하나님께 여기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즉 돌아간다. 슈브 회개를 말해요. 방향을 바꾼다. 회개를 말하는데 네가 지금 우리가 한 말을 듣고 회개하며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지금 그냥 직역했을 때 받는 느낌이랑 전혀 다르죠. 네.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여기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즉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내버리라.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명한 금 생산지고요. 굉장히 상급 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욥이 이전에 누렸던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데 이 오빌의 금, 이 최상급에 해당되는 이 부요함을 마치 강가의 돌처럼 버리라는 말은 재물욕을 버리라는 뜻으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런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니 그 재물욕을 버려라. 이런 말에 우리가 이제 토를 달 수 있어야 돼요. 욥이 그 재물을 아껴 썼나요? 그죠?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더 썼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래서 내가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임재, 대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욥이 어떤 상태요?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대답하지 않아서 죽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그게 죄 때문에 가려진 건데 이 죄를 다 버리면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게 이제 그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을 통한 결과물이고 복인데요. 내가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다. 즉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네가 한 기도들이 그간 답답해했던 그 기도들이 왜 얼굴을 보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래서 경영한 네가 뭔가 마음먹는 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뭐예요? 맞잖아요. 죄를 버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동안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지금 당장 회개하라. 이걸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그 맞는 말인데도 그쵸?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이 말을 들으면 내 말만 따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벌써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고 경험하는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저의가 잘못되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 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옳고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분별이에요. 20절까지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21절부터는 정말 잘 알아듣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만한 내용이길래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신앙이라는 이름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네가 25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참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인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생의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자꾸 조건화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근데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없는데 요즘 저희의 이 신앙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감히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논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럴듯한 이름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해요. 구원과 복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부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예속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좌지우지 된다는 이런 오만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나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거래 대상자로 착각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면 이제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간증 들어봐요. 그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봤어요? 글쎄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나도 황당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분들 봤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라. 이게 공식이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요. 그럼 저희는 뭐라 그래?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뭐 무슨 비전이니 뭐 목적이 되니 올 한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해? 하나님한테 뭐 목줄 누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놔라. 이런 뜻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종의 선물이지 상급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랬더니 이랬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솔직히 이래야 돼요. 글쎄 난 그렇게 해본 적도 그럼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아닌데 하나님 바보도 아니신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느낌이 다르죠? 이게 맞는 어떤 접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살 일을 얼마나 했다고 오늘의 호흡이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물론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이 열린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복보다는 굉장히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딱 들잖아요. 지금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집중하고 계신 건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초점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내세, 우리의 영혼에 더 저는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도 볼 때 너무 현세적인 어떤 이런 결과물, 지금 당장
보여주는 어떤 것에 매이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권면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여 누군가에게 교훈을 해야 되거나 신앙적인 어떤 권고를 해야 할 때는 첫 번째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서 있는가를 봐야 하고요. 내가 내린 내 결론적인 처방을 갖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을 감히 이해까지도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여야 해요. 자꾸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논리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왜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의 관계가 절대 조건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은혜가 어찌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